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6장 알곡과 쭉정이 9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나무 대 못된 나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예수님은 무엇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20절 참조. 2번,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3번, 나쁜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참조. 4번, 좋은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참조. 5번,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19절 참조. 6번, 칼뱅의 이중예종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7번,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8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참조.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6장은 알곡과 쭉정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알곡과 쭉정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인가 하는 것이 이 장의 묵상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대비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시나요?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열매죠. 열매. 마태복음 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당연한 그런 내용이지요. 16절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나무가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셨는가? 정답은 열매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즉 포도나무라고 하더라도 좋은 포도를 맺는 나무가 있고 또 나쁜 포도를 맺는 나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번,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두 가지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자, 하나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라고 해서 전도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을 또 이제 열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요.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때 열매는 바로 그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품, 인격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자,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엄청 큰 그런 수고를 한다라는 그런 것이지요. 근데 그 목적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형상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정의라고 했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 자, 우리 인간은 지정의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그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루어낸다라는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두 단계,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죽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영화가 있지요. 자,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인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이 수고는 칭의와 관련된 것인가요? 성화와 관련된 것인가요? 성화와 관련되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이미 칭의가 이루어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은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수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우리 안에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질문,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열매는 바로 성품, 인격, 형상, 지정의를 가리킨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질문,
나쁜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나쁜 열매. 자, 4번 질문. 좋은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열매는 지정의, 형상, 인격,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쁜 열매는 나쁜 성품이고 좋은 열매는 좋은 성품이다. 자, 이것을 답할 수 있는, 답을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서 답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답을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답을 써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22, 23절은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많이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인데 19, 20, 21절도 함께 우리가 외워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비해서 쓰고 있는데요. 바로 육체의 열매에 해당하는 그 16가지가 나쁜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좋은 열매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의 열매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자,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곡일까 쭉정이일까? 바로 쭉정이이겠지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 사람은 알곡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3번 질문. 나쁜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육체의 열매를 가리킨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16가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까지 해서 16가지인데요. 자, 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이제 따져보아야 되는데요.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묵상을 해보아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따로 묵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이러한 육체의 소욕에 따라 만들어진 그 성품들, 이것은 바로 육체의 열매, 나쁜 열매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고요. 자, 4번 질문. 좋은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령의 열매죠.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자, 이 9가지 열매가 한
하나로 통합되어서 하나의 열매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자, the fruit of spirit is라고 해서 R을 쓰지 않고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다. 자, 이게 과일, 칵테일처럼 이게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고 화평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9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자라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9가지 성품은 그 앞에 거룩이라는 표현을 딱 붙여보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랑, 거룩한 희락, 거룩한 화평 이렇게 앞에 거룩을 붙여본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 외에 세상이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것은 세상의 사랑, 세상의 희락 해서 그 앞에 세상이라는 표현을 붙이거나 세속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 이미지가 명확하게 좀 구별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 이렇게 보면 느낌이 오죠. 거룩한 희락과 세속적인 희락 분명히 좀 어떤 느낌인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앞에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아주 그 이미지가 확실해진다라는 것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거룩을 추구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면서 동시에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4번 질문, 좋은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질문,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불은 곧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 같은 포도나무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가 있고 또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그런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칭의와 성화다. 자,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은 이미 칭의 구원은 이루어진 상태이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은 성화 구원인데 성화 구원은 곧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 자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 칼뱅의 이중 예정론이 있지요. 자,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교리를 체계화했는데
선택된 자가 있고 버려진 자가 있다. 유기된 자가 있다. 자, 그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두신 것이다. 모든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정해 두셨다. 라는 것이 칼뱅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 두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겠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 칼뱅이즘, 이중 예정론에 반대되는 것이 보편 구원론인데, 자, 이건 알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알미니안. 자, 구원 보편론, 보편 구원론을 교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선생은 자, 보편 구원론에 동의했는데요. 자,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나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의할 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 됩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두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요. 자,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에 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는 두 교리가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보편 구원론의 입장이고, 이중 예정론은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신과 불순종으로 받을 것이냐는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칼뱅의 이중 예정론의 바탕을 두고 그 발전한 교회가 장로교회이고,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의 근거를 두고 발전한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서로를 정통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 구원론이든 이중 예정론이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결국 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선택된 사람이냐 유기된 자냐 하는 것이 결정되고 알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점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칼뱅의 이중 예정론이나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은 모두 성경에 기반을 둔 교리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그런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이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칼뱅의 이중 예정론을 내가 따르든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을 따르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내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나는 선택 안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이고, 만약 내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 유기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에는 칼뱅의 이중 예정론이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교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뱅의 이중 예정론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힘들고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이니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이론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는데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완고한 마음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유기된 자이다,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더 방점이 찍히고 있을 때 아주 냉정한 눈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칼뱅의 이중 예정론이 더 성경적인지,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이 더 성경적인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만 할 것 같고요. 저는 성경은 삼중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객관적인 예정과 주관적인 예정이 있는데, 객관적인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청사진에 해당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일의 진행 과정과 결론에 대한 예정, 이것이 객관적인 예정이고, 주관적인 예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국에 관한 예정인데, 그 예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중간 예정, 이렇게 세 가지다. 천국 예정은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두신 것이고, 지옥 예정은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처음부터 예정해둔 사람이고, 중간 예정은 이 사람이 지옥 갈지 천국에 갈지는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 여부에 맡겨둔 예정이다. 임의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임의 예정. 그래서 저는 성경은 삼중 예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뱅의 이중 예정론과 그리고 보편 구원론 둘 다 성경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지요. 그러니 칼뱅의 이중 예정론도 성경의 말씀의 일부만을 포섭할 수 있을 뿐이고, 보편 구원론도 성경 말씀의 일부만을 포섭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둘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합한 삼중 예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7번 문제. 웨슬리의 보편 구원론에 의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복음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좋은 나무가 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나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과 순종, 불신과 불순종은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7장에 가면 그 최초에 우리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붕괴하는, 분노로 반응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반응이죠. 반응.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로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함으로 반응을 하더라. 자, 그것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더라라는 것. 이것은 반응이라는 것. 결국 그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반응과 공로는 우리가 구별을 해서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순종이지요.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불순종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순종으로 반응하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결국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육체의 열매, 나쁜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 정도 되시는 분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 우리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릴지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마음판에 새겨 나가다 보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 구원은 어떻게 성취하는가?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6장 알곡과 쭉정이 9번째 시간 좋은 나무 대 못된 나무였습니다. 아멘.